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다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저를 보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에서는,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이 만찬은 우리가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잔치. 여러분,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된 게 뭡니까? 음식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떡을 먹는 거죠. 마시는 것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잔치가 이루어지고 오늘, 그리고 이 잔치 속에서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떡과 잔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찬에서는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죽으면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제가 유지가 되려면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교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잔은 우리의 양식이요, 뭐예요?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육성, 자라게 됩니다.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떡과 잔을 먹음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니까 내 몸이 날로 어떻게 새로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선창상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누구를 위하여 제정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문답서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녁 식사 때에 이 만찬을 이렇게 해라 제정했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실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교회를 다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을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이 있을 때 제정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두고 제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28절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을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된다. 또 29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 몸을 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아무나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 위선자들, 유선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성찬에 참석하지 않아야 할 것인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선자, 말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몸도 영혼도 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다 엿새 동안 자기 마음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위선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할 때 따로도 부릅니다. 연보할 때 돈도 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면 본래의 가면을 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의 성찬상에 참여를 한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서만 자기의 구원을 찾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가 용서될 수 없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성찬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거나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찬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죄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깨어지고 아까 그 한 형제처럼 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하여. 이런 사람을 성찬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참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주의 만찬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강화되려면 여러분 성찬 전에 내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려면 그리고 성찬 이후에도 계속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행위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알리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자기의 느낌으로 안 예수, 자기가 지금 어디서 들은 예수, 경험한 예수, 아주 오래전부터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거짓 교회에 있었잖아요. 다 거짓 교회였죠. 왜요? 이 성찬을 살피지 않고 참여했잖아요. 이 떡과 잔이 나에게 줄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여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여기 와서 주의 용서해 주 그리고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찬이 시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거짓교회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짓된 예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을 모독하고 피를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되게 이 만찬을 기념할 경우에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주의 만찬은 전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고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정말 내 것이구나, 참되구나, 확실하게 확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계속해서 똑같은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으면 다리가 작심 부러지고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주를 내린다고 할 때는 이 몸과 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도 가까이 가겠습니까? 도망가죠.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고 피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강팍해져서 형식적으로는 참여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얻기보다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교리 문답은 예를 들어줬습니다. 성찬과 미사를 비교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미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드려지는 성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아라. 예수를 모르고 드리는 미사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보십시오. 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교회 미사는 첫째, 우리는 성찬상에 나가지만 그들은 이 성찬상을 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단. 우리는 성찬상을 두지만 그들은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떡과 잔을 분배해주는 목사를 두는 대신에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희생제사로 제물이 돼야 되니까 희생제사로서 그리스도를 바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신부가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찬상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제단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의 식사를 나누는 걸로 봅니다. 잔치를 베푸는 걸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 그러니까 육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떡과 잔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향하여 그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교제다. 그래서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들은 사제가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줄 때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고 몸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죽어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다시 말하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사가 없어지면 절대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미사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떡이 떨어지면 큰일 나.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떡은 신부가 대표로 먹고 잔은 나눠주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돌아와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떡과 잔에 몸과 피로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치 옛날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몇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언제까지의 죄? 영원까지의 죄를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지금 육체가 어디에 계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여기서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진짜 피를 마시고 떡을 마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떡과 잔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시여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몸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내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지금 그 떡과 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떡과 잔을 먹는 저 영혼들이 나를 믿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로마교는 지금도 이 떡과 잔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떡이 예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이 피가 누구를 예수의 피로 바꿔지니까 이게 곧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라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신앙 고백은 이들을 향하여 무슨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르게 압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시는 걸 봤고 또 에베소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과 육체로 앉아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9장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위하여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건 교제의 시간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해요? 들어올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뭘로 드려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높으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구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반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에 드리는 짐승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짐승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또 잡고 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찬에서 기념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한 번 죽으심으로 다시 계속해서 드려야 될 제사를 다 치워버렸어요. 짐승을 다 치워버렸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것을 이 성찬상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왕으로서 여러분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것만 대제사장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왕이 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어떻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구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으로 왕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아까 성령과 말씀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일으키냐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 포도주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너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너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너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너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구별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고, 너는 구별된 몸이 되었고 이제 네가 내 안에 연합이 되었으니까 너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는 너 안에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지금 떡과 잔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알아야 한다. 예,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이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떡을 먹는 거, 빵 한 쪼가리 먹는 거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먹고 오늘 돌아갈 것이에요. 오늘 내가 성찬상에 나왔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먹고 마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와 나를 연합을 시켜서 이걸 먹고 마시는 이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넘기는 이 체험을 통해서 너와 예수는 하나가 되었어. 너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네 안에 있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가 되었어 라는 것을 내가 참된 지식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한 지식으로 알고 확실히 이 약속을 확신할 때 비로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 이것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걸 받아들이실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30주일의 핵심이에요. 주의 상에 성찬상에 나오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구별되게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상황에 나오기 위해서는 참된 자기 살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짓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의 이 성찬의 이 성찬상에 관련된 교리 문답을 보면은요, 단 한 군데도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말이 없어요. 간단하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지, 구체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어디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자기를 살피지 않고 대충 참여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성찬 예식서를 보십시오. 6, 7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예수님이 성찬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되는가, 이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동안 없이 참여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찬을 시행한 자들이 아니겠죠.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가서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생겼는데 고쳐주셔야 되는데,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만한, 이 종이 고침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자격이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 자격이 뭔가?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종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 장로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죄도 지지도 않았는데, 난 연보도 내는데, 나 성찬 신방 다 받았어, 나 장로들 신방 받았다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연보도 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청년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사님 뭐 나쁜 짓을 합니까? 난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이 나서야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는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들어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을 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집에까지 오지 마시고 나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신 곳에서 종아 나아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는 내 종이
치료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진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했을지라도 각자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거침없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정합니다.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아주 더러운,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사야입니까? 예레미야. 우리의 죄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걸레는 여러분에게 원문의 걸레가 뭘 의미하는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의 상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길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주셨다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10계명 주고 지켜라 그랬다면 누구도 출애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에게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직장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하잖아요. 돈 벌면 여러분 그거 누구를 위해 씁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 엿새 동안은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제7째 날 하루를 따로 구별시켜 떼어놨다. 이 날은 오직 나만을 섬기라. 그런데 이 날조차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째 날 수간에 우리가 섬기는 건 딱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안식일 문제 하나만 다룹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오늘 나는 언제든지 여기 모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를 거침없이 나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살핀 자는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출생됐고 제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못된 예수를 알고 있어서 잘못된 생활이 지금 날마다 신앙생활이 전개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의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살피는 것은 누가 살펴야 되니까? 내가 살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또 한편으로는 사도를 통하여 정말 너가 불경건하게 살고 불순종에 살면, 그러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주님은 참여하라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네 몸에, 네 영혼에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교리문답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그걸 인정하면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심령에서 슬퍼하는 자, 정말 나는 파산되었구나. 하나님, 나는 이 몸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이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가 저를 찾아와서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뭐와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죄와 싸우는가? 장로들이 신방을 했는데 1년 전의 신방과 2년 전의 신방과 5년 전의 신방이 똑같아요. 똑같아.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신방을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신방을 마치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변했습니다. 더욱더 이 생명을 바치신 분, 나는 일주일 7일 동안에 1시간 반도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지 않고 기꺼이 드리지 않고 억지로 나오는 나에게 주님은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쳤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전부를 내놨어요. 1시간 반도 우리는 어려운 자예요. 그랬던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인생의 삶 속 안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런 살핌을 가지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칭찬. 그래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도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다. 자기 아래 군병들이 있다. 군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자기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유익을 주죠? 그 종을 고쳐줍니다. 동일한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만찬을 통해서 종이 고쳐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가 오고 삶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만찬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찢겨진 몸, 그리고 흘리신 이 피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단순히 여러분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와 찢겨진 몸은 내 연약함 전부를 다 덮으셨다. 할렐루야. 다 덮어주셨다. 그리고 오늘 나를 안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견인해 가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믿음이 강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됨으로 이제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열매가 드러날까요? 우리 오늘 이 예식서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지 구원한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을까요? 아니, 십계명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거기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건져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그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었어요. 이 사랑은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었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랑을 입었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 떡을, 한 몸을 찢어서 먹는 지체들과 교제의 사랑이 있어야죠. 요한 1서에서는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하고 내 지체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같이 떡과 잔을 때는 내 지체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이 성찬이 주는 이 복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오히려 저주를 받는 대신에 정말 약속하신 그 유익, 그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